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제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따뜻한 일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80이 넘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 계시냐고. 그래서 교회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막 불이 나게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보니까 이 덕성여대 쪽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분 아실 텐데 덕성여대 그 앞에 그 황금잉어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절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또 거기 뭐 가서 먹어봐라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항상 줄이 한 10명에서 15명이 항상 서 있어요. 덕성여대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동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항상 줄이 길어서 예전에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이 가서 사왔는데 1시간을 줄을 섰어요. 1시간. 가지 마세요. 1시간 넘게 줄 서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사오란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보러 가시다가 거기 항상 줄이 많으니까 근데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보셨겠죠. 근데 어제 한 명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러고 이제 거기 서서 10개밖에 못 사간다고 그랬나 봐요. 한 사람도 10개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따뜻하게 먹게 하시려고 전화를 하시고 그 연세에 바로 한달음에 오신 거예요.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셔가지고 그걸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원래 일을 보러 가시던 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교회로 올라오신 거예요. 덕성여대에서 아마 그 어르신 걸음으로 올라오시려면 한 15분 이상 걸릴 텐데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맛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붕어빵 사오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뭐 주중에 붕어빵 절대 사오지 마세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얘기 듣고 또 뭐 목사님이 붕어빵을 사오래더라, 좋아한다더라, 뭐 이런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 그래서 그 어제 하루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마음이 따뜻했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목사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섬김이 그런 사랑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안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먼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청지기 임명 예배로 드리는데요.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요. 어려운 시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25년을 마무리하고 26년을 시작을 앞두면서 청지기 임명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핵심은 능력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핵심은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느냐. 근데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되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 사명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온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지기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입니다. 청지기의 시작은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시로 응답하고 즉시로 반응하는 그런 청지기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청지기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 누가 부르셨느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청지기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뭘 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아름다운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단어의 이 용어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혜와 독특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각각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보는 은사를 받았고요. 어떤 분들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헌신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은사, 또 어떤 분들은 행정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즉, 은사가 없는 분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은사를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은사는 내가 소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정과 열심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은사는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자기의 성취를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를 위한 거예요. 헌신을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11절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의 은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누군가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해요. 즉 말의 은사는 여러분 말 잘하는 기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전달하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즉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어떤 목장의 리더들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나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나 모두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어떠해야 합니까?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는 분들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말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상처가 되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말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2026년 청지기로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보게 되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여러분 금방 지치게 되어 있어요. 번아웃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체력과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내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봉사하는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이 때로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는 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섬기면서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섬김과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은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대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상황에 있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바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일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노예처럼 이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반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도 나를 위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 청지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첫 출발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청지기를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밀은 숨겨진 정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신비를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소명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대리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명을 맡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보자고 사역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한번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모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는 충성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정은 우리가 담당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장의 목자를 맡으셨어요. 또 어떤 팀의 팀장을 맡으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든지 새가족을 섬기시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안내를 맡으셨든지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숫자를 늘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충성은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충성은 단순한 열정과 열심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고 몇 개월이 못 되어서 그냥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봉사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바뀌고 한다면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충성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충성하고 때로는 힘들고 외로워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공동체와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명이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세워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2026년 한 해는 그 맡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시고 기쁘게 끝까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